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이 땅에서의 생활의 일반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사역에 주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활과 사역의 핵심적인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과 그분의 기도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적어도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통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보통의 기도는 아니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셨고 또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기도는 보통 이 땅에는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경건할 필요도 있으시지 않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의 그런 기도의 내용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같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서 나의 어떤 열정, 영적인 달성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십니다. 우리와 조금은 다르죠.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실제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은 일단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속한 보통 그런 단어를 신성이라 그러죠. 신성한 기도, 신성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신유 이렇게 하죠. 신유, 하나님의 신성한 치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기도입니다. 신성한 기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비밀스럽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신성함과 이 비밀함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도한 내용들을 이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좀 이해도 잘 안 가고 조금 우리들의 기도와는 다르다, 그런 느낌이 많죠. 왜 그분은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하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또 16장 32절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가까웠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런 내용들이죠. 또 누가복음 23장을 봐도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 기도가 신성하고 또 절대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하죠. 뭐 당연하죠.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가? 사실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의지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의 모든 기도의 원칙은 그분의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생활하신 그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그 목적은 딱 두 가지. 바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다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단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시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제자들과 쭉 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분은 아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을 갖고 기도하고 사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역사할 어떤 입지나 어떤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께 와서 그를 어떻게 좀 시험도 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싶고 막 이러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사단은 결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입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을 수 없다. 왜? 주님은 오직 이 두 가지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항상 사단이 내게서 또 이것을 갖고 가면 어떨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사단과 상관이 없고 그가 나에게 강제할 어떤 입장과 입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기본적인 원칙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영적인 그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기도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기도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여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도 신성한 기도, 비밀스러운 기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래서 사단은 그에게 강개할 수 있지 않다. 어떠한 넘어뜨릴 시험 들게 할 입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쩐지 우리 주님은 진짜 이 땅에서 생활해서 많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활과 사역의 핵심은 기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신성하고 비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조금 이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많죠. 뭐 그것이 뭐 나쁘단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가 어떤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그렇죠. 또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좀 신성한 기도라고 말하기는 없죠. 우리 인간적인 기도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 기도한 거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령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뭐 기도 응답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어찌한지 우리 주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그런 기도의 내용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도한 내용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기도도 있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떡을 갖고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축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것도 기도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뭐 축사 기도, 축복 기도도 바로 기도 중에 기도죠. 그러나 또 많은 기도는 신성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배척하는, 반대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도시를 향해서 또 기도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뭐 11장 25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놀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혜롭고 아주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를 나타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도를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의 그런 기도죠. 뭐 우리 어제 우리 뭐 극동방송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죠.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거짓된 잘못된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받아들일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 진리의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기지고 깨달아져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택하지 않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무엇? 바로 미혹의 영이 붙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야, 이단에 왜 빠질까?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바로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바로 미혹의 영이 붙어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기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많은 기도들이 많이 있냐.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주기도문도 참 놀라운 기도죠. 사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영적인 지혜를 얻을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참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하셔요. 17장 우리가 1절만 봐도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읽으면 야, 너무 기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가 너무 높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삶의 원칙은 신성함과 비밀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에 속한 그런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이렇게 이웃에서 대학 가운데 야,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나중에 그래서 저분이 교회 장로구나. 이렇게 무엇인가 비밀스러운가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실제로 신성하신 주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원칙에 따라 우리의 기도도 내가 육신 안에서의 기도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신성과 비밀함이 포함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하시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누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왜?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함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 비밀함을 따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높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전에 그분은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고 이제는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땅에서 그냥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사실 이 천국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란 것은 바로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뭘 갖고 천국,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온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죠. 왜? 아버지께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 땅에 하늘의 통치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이 땅에 임함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항상 모든 기도는 그게 중심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항상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관점으로 모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집중하죠.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계속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주님이 주신 위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런 부담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나라가 먼저 되고 그 일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신성한 기도들이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한 육신적인 우리 인간적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야, 이런 기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안에 신성함이 포함되게 하소서.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항상 비밀스러움을 넘어 신성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임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부담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